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눈물 골짜기 한숨에 바람이 휘몰아치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받아 순종할 거룩한 결단을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은 감추시고 또 말씀과 성령님만이 운행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또 보배롭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멋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정말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의 때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감동도 먹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결단이 자신의 집을 팔아서 정말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면서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잠깐 사이에 그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판 재물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집을 판 재산을 판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베드로 앞에 나아갈 때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것이 거짓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판 것이 전부냐고 물을 때 그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네가 나를 속인 것도 아니고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하자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장사를 지냈고 그의 아내 보배롭다라고 하는 아내가 들어와서 인사를 할 때 베드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재산이 네가 판 것의 전부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도 죽은 남편과 똑같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너희 부부가 함께 합작해서 성령을 속이냐고 말할 때에 장사를 지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순간 그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거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삽비라라는 이름은 보배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보배로운 이 부부는 하나님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욕심 때문에 그러다가 초대교회에 정말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모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졌던 것을 도둑질하면서 자식의 것으로 삼았다가 감추었다가 드러나서 자신이 죽고 가족들이 함께 죽고 그 모든 훔쳤던 것까지 다 저주의 골짜기에 묻혀버리고 자기의 민족이 큰 실패를 거듭하고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정말 걱정거리를 만들어버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와 그 앞에 이 아간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에
여러분, 여리고성이 진멸할 때에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게 속한 부모, 형제, 친지들까지 다 진멸되는 중에 사는 역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역사가 오늘 대조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위대한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여러분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 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3대 4대를 이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는 이런 멋진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7장 1절을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가면 아간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간을 얘기하면서 아간 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의 세라의 삽디의 갈미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잘못을 했으면 아간이 잘못했지 뭐 유다가 잘못했습니까? 세라가 잘못했습니까? 그 조상 삽디와 할아버지 삽디와 아버지 갈미가 잘못했습니까? 유다는요 원래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지파라고 하는 이런 아주 영광스러운 지파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 유다 지파는 우리말로 하면 어디 김씨가 양반 김씨라고 큰 소리쳐? 박 집사. 안동 근처 사니까 안동 김씨 나오는구나. 뭐 안동 김씨가 뭐. 근데 유대인들도 유다 지파 그러면 그 지파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그런 지파예요. 이 세라라고 하는 말은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말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이 유다 지파가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구속자를 낳아줄 이런 지파로서 사자, 즉 사자의 홀이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유익과 영광을 끼치는 게 아니라 걱정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이름이 걱정거리, 고통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다른 내용보다는 오늘은 이 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진멸받아야 될 여리고성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니까 세상적으로도 봐도 가장 미천하고 별 볼 일 없고 천했던 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라합만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친지를 살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족보 구세주를 낳는 족보에 그 이름이 등록되는 그 영광스러운 가문을 만들어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유다 지파의 뛰어난 세라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으로 나아가다가 오히려 걱정거리가 됐고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고통을 주는 구속자가 이어져 가야 될 믿음의 가문에서 그런 고통을 주는 그리고 아예 아간으로 인해서 아간의 뒤에 이어지는 대는 완전히 끊겨져 버리는 참 불행한 삶을 산 이 두 가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되지 아니하고 은혜로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으로 이렇게 무슨 혈통 따라서 학벌 따라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서울대학 좀 나와야 하나님 자녀 삼아준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어쩔 뻔했어? 악자같이 돈 써서라도 서울대학 자격증 하나 따야지. 예?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물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면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하고 그리고 무능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강하고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런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벌레요. 나는 타다 남은 숫덩이 같은 존재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수검댕이 같은 나를 붙잡아서 털고 닦고 닦아보니까 내가 다이아몬드처럼 정말 귀한 보물덩어리가 됐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가지고도 평가할 수 없는, 가치를 평가해낼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성경구절 앞에 뜰 테니까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멸시하고 세상에서는 나를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가졌다고 하는 사람,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올리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 자신의 궁핍함, 자신의 그 모든 곤고함,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복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을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믿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런 가난과 연약함과 실패와 곤고와 궁핍함까지도 나는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자랑할 것 없는 이런 우리들을 여러분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참으로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혹이나 우리의 이웃들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한 번만 은혜를 붙여 주시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사한 믿음의 증인들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진노하셔서 18년 동안 여러분 농사를 하면 다 뺏어가지요. 때로는 급하면 불러다가 노예로 부려먹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좀 조금 힘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18년간 버틴겨? 하여간 고집도 인생의 고집이 말이에요. 빨리 엎드리면 빨리 사사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18년 동안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는데 뭐 대단한 영웅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말,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의 뜻이 우리 박윤순 박사님은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오른손이 꽉 쓸 수 없는 장애인이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오른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장애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에웃을 들어서 18년 동안 미디안에게 고통당하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 장애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수를, 미디안의 왕을 여러분 죽이는데 귀하게 오른팔을 못 쓰니까 왼손잡이가 들어가서 뭐 저기 해봐야 뭘 힘쓰겠냐 싶은데 여러분 조공을 바치고 돌아가다 다시 왕에게 긴밀한 일을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다시 들어갑니다. 긴밀한 얘기라고 하니까 측근들을 싹 물렸습니다. 그리고 귀에다 대고 긴밀한 얘기 무슨 얘기인가라고 들으려고 할 때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발에 감춰뒀던 칼을 뽑아서 왕을 찔러 죽이는데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이 칼날이 등으로 빠져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꽂아놓고 여러분 이 에웃이 빠져나와요. 그리고는 군사들을 일으켜서 그 지도자가 잃어버리고 당황하는 그 자기 백성들을 18년 동안 못 살게 하던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멸하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충성하고 얼마나 더 헌신해야 되는가를 헤아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 약한 자, 별볼이 없는 자를 들어서 능하고 귀하게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즐거이 우리 자신을 헌신해 가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더 충성스럽게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좀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열방을 넘어지게 했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욕심으로 살다가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고 많은 아간 같은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세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만 끈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고 나누어 주도록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기생이라고 하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기생의 미래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이런 영광의 가문으로 여러분 결국은 유다 지파에 속해졌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은 욕심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끊어졌는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유다 지파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구별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과 일시적인 것과 허망한 것에 여러분의 신앙의 자존심을 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드러내서 자랑할 게 없고 대단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그건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으로서
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이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예?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품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존귀한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리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희망이요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사는 보배로운 존재라는 보물단지란 말입니다.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허망한 것에 여러분 믿음을 팔아먹지 않잖아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 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정말 예수님의 그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이런 자기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위세를 떨려고 그래요. 자꾸만 돈이나 학벌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들어요.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고, 여러분 바울은 원래 학벌이 오늘 우리말로 하면 하버드 출신이에요. 가문으로 따지면 안동김 씨보다 더 베냐민 지파도 아주 유명한 지파인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떠오르는 별이었어요. 다음 세대의 리더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신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는데 오히려 그 배설물을 같이 버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고 교회 앞에서 세상 앞에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드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이런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좀 자부심, 믿음의 자부심,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존귀함을 여러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가 찬송이었고 세라가 뛰어났다는 것처럼 진정으로 찬송이 되는 믿음의 정말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런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는 정말 기생라합처럼, 비록 세상 앞에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생라합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런 걸 아주 적나라하게 적어놨어요. 그의 과거가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그의 과거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셔서 그에게 속한 백성들만 구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이름으로 남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좋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지만 가문을 욕보이고 이스라엘의 걱정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기생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고 정말 어디에 하나님 앞에 붙여댈 아무런 근거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여러분 유다 지파에 속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유다 지파의 여인들 중에서도 그 이름이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태어나는 가문의 여인으로 여러분 그 여인이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기록되는데, 오늘 성경 6장과 7장 사이에는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유다 지파의 대를 이어갈 자라면 대가 끊어지고 오히려 별 볼 일 없었던 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멋진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온 세상에 보여주면서 새롭게 사는 출발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온 세상에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시작하신 거. 가면 갈수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대하심을 보여주며 사는 정말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한 지상 야곱을 불편했던 과거가 더 아름답도록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뒤에는 읽지 않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만 우리가 한 몸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구원받은 자들은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아파하십니다. 다른 지체들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고 서로를 챙겨주는 사랑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안 그러면 된다는 개인주의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아간이 잘못했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야 했고, 여러분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구약시대도 철저하게 한몸된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몸된 불가분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죽으면 나도 죽고 내가 잘못해서 죽으면 너도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것이 한몸된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서로를 향하여 책임을 질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볼 수 없잖아요. 세상은 다 내 이익을 위해서 다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형제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이곳은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둡고 암담한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저곳에 참된 인생의 삶이 있구나, 생명에 사는
참된 가치와 보람 있는 곳이 바로 저 주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주께로 나오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어둡고 암담한 미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아름다운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기생나합처럼 결단하면서 헌신해가면서 새로운 복된 세상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바 된 기생 라합의 결단이 하나님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 일시적인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이런 불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